여러분, 2015년 6월 26일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죠. 세계의 경찰국가 미국에서, 또 기독교의 이념을 가지고 건국한 미국에서, 또 미국의 법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인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이다라는 정말 엄청난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연애의 상징이 이제 무지개인데요. 무지개 색이 몇 가지예요? 이 7가지죠. 7가지인데 이 성소수자들의 상징인 이 무지개는 남색이 빠진 6색깔의 무지개입니다. 동성결혼이 합헌이다라는 그 결정이 나왔을 때 백악관을 비롯해서 힐러리나 또 구글, 코카콜라 이런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이 6색깔의 무지개로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나는 동성연애자다 그걸 밝히는 것을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커밍아웃한 사람들 중에는 헐리우드 배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명 인사나 무슨 의원, 무슨 장관, 또 정치인들도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다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도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있습니다. 동성연애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고려될 수 있다는 신학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소수였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도 뒷골목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상류층부터 밑바닥까지 정말 지식 여하를 막론하고 경제 수준을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 문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법을 고쳐서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오래전부터 동성결혼을 지지해 왔었죠. 서울시장도 인간은 모든 행복 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길 소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발표 이후에 한국의 어느 영화 감독이 자신의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소송을 냈습니다.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 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는 끝이 다 되었으니 제발 마지막을 좀 준비해라 라고 좀 아우성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 손님 끊어진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우울해지기 때문에 죄를 얘기하지 말아라.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교회가 장사를 하려고 손님들을 끌어모으려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교회 잘 나오면 복 받습니다.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들이 잘 되죠. 무슨 염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듯이 교회에 투자합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말씀들로 위로를 받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식은 곧 폭락할 텐데 큰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 오신다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제일 먼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성경에 동성연애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좀 많지만 몇 가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서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3절부터 27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어떤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렇게 내버려뒀더니 어떻게 됐는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은 이제 성경을 혐오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동성애자로 표현해서 모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정말 아름답고 좋은 얘기만 하지. 읽고 있기도 민망한 아주 적나라한 말씀들 아닙니까?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죄 이야기를 할 때만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죄를 얘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살이에 지쳐서 정말 따뜻한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굳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에 편만했던 죄들을 이 로마서에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평범한 일에 쉽게 권태를 느끼고 매일 새로운 쾌락들을 찾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바울이 살던 초기 로마 황제 15명을 조사하니까 15명 중에 14명이 게이였다고 합니다. 동성연애자들. 이런 동성연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하는 것까지 정말 끝까지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시대에만 통용되던 그런 죄악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넘치도록 볼 수 있는 죄악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요, 우리의 악입니다. 나는 동성연애 안 하는데요. 그저 저는 우리 교회 그 여집사하고 나온 우리 회사 그 미스 김하고 그냥 불륜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동성연애자들보다는 좀 낫지요. 여러분,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안 계시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성인 6명 중에 1명은 불륜 남녀라는데요.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악한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것이에요. 나는 불륜도 안 하고 아주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그저 즐기는 것이라고는 가끔 야동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음란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성적인 쾌락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여전히 생각은 퇴폐적이고 정욕적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하면 성적인 타락이 가장 만연해집니다. 그중 동성연애는 그 사회가 붕괴되기 직전의 말기 현상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그 상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동성애, 그런 동성 결혼은 이 죄를 합법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있죠? 죄를 합법화하게 되면 도덕적인 가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죄된 것인지 그 기준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현재 미국의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말하면 명예훼손과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던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동성 결혼 국가적인 동성 결혼 합법화를 하기 전에 미국의 각 주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시행해 왔던 그런 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주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동성 결혼식 케이크를 이제 지금 만들어 달라고 제과점에 이제 얘기했는데 그 제과점에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나는 동성 케이크는 이제 결혼식 케이크는 만들 수 없다라고 그걸 거부해가지고 그 제과점에 2억 원의 벌금을 내린 주가 있습니다. 오레곤 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소송 과정에서 동성애자들의 협박과 약탈이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다호 주에서는 동성 결혼 주례를 거절한 이 목사에게 180일 감옥형과 벌금형을 내렸고요. 아이오와 주에서는 동성 결혼식을 거부한 웨딩홀에 벌금형을 내려서 결국 이 웨딩홀은 계속된 협박 그리고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 그래가지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몇 개의 주들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내린 이 법령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국에서는 기독교 입양단체에서 동성애자 커플에게 입양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아서 직장을 잃은 선생님이 있고요. 또 한 정치인은 결혼은 남녀 사이의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했다가 소속 정당에서 출당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치료해주거나 상담해주는 기관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은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21번째 국가라고 하는데요. 세계의 리더인 이 미국의 결정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탄력을 주게 되는 아주 의미심장한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에 다녀왔는데요. 캐나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미국의 결정이 아주 탄력을 받았는지 주택가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거기 바로 이제 사시던 분이 제가 그분 댁을 방문했는데 그분 바로 앞골목에서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분이 캐나다에 이민 와서 40년을 살았는데 이런 주택가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길을 걸어서 지나가야 했는데 정말 이 축제 한복판을 통과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들이 이제 여장 복장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축제 자리에 그게 한밤이 한 게 아니에요. 한 오후 한 4, 5시 됐던 것 같습니다. 5시? 6시? 아직 밝은 날이었어요. 근데 그 축제 자리에 부모와 아이들이 정말 6, 7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함께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축제 자리에. 야, 이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라. 여러분, 이 캐나다는 한국만큼이나 친미 성향의 나라죠. 이 캐나다에서는 자기들을 미 연방의 한 주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을 그렇게 닮기 원하는 한국도 그렇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가 두 남자의 결혼 주례를 하기도 하고요.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자 커플을 주례하는 일도 있고요. 또 캔터버리 대주교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동성 커플도 결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이 성직자 안수까지 해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방송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이화여대에서 사회윤리를 가르치는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가 구약에서는 죄지만 신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논리를 펴냐면요. 구약에서 새우 먹는 것이 죄였지만 지금 그게 죄냐.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는 게 죄였지만 그게 지금 죄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동성애도 지금은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 옷감을 혼합해서 짜도 죄였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 나일론 몇 퍼센트 그렇게 다 혼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여러분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본문의 말씀들, 이 동성애를 이제 정죄하는 말씀들 있죠. 자, 그 말씀들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요? 지금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칫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약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고 동성애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남용함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서를 왜곡하고 있다. 성서에는 다윗과 요나단 동성애자다. 룻과 나오미 동성애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남편이 죽었는데 왜 시어머니를 따라갔겠느냐. 그건 시어머니랑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그 백부장이 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로마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자, 그것도 사실은 그 백부장이 하인과 동성애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연인을 고쳐달라고 온 것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인에 이 사용된 헬라어 파이스라는 단어가 고대 문학에서 동성애, 나이 어린 소년을, 동성애 연인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올까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을 동성애자로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헬라어가 어쩌고 하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동성연애가 성경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멀리하는 것은 교회가 고통받는 약자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처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런가? 그러면서 이 교회가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왠지 촌스러워요. 세련되지 못해요. 하이클래스에 못 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목사요 신학자들이 떠들고 있는 소리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이야기예요. 그건 다른 나라 얘기죠. 일부 사람들의 얘기죠.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은 아직 멀었죠. 아직 보수적이죠. 한국 기독교는 아직 건전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관심이 없으시네요. 자,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고요. 기독교 조술도 많이 내고 지금은 현역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존경받는 목사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 설교 전문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자, 소문이 퍼졌다. 그것은 소문은 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총체적인 죄악 때문인데 사람들이 동성애 때문이라고 오해합니다라고 부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가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유다서에 보세요. 유다서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바로 동성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소돔인데요. 이 소돔이가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바로 소돔에서 유래되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면 우리가 성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누구든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 또 이렇게 얘기해요. 타고난 동성애자들이 있고 타락한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중에도 맞아. 타고난 동성애자들 있잖아. 그들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언론이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정말 여러분이 동성애는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요? 타고난 동성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타고난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기 1993년 이 동성애자인 해머에 의해 발표된 논문이 바로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을 확산시킨 이 주범일 텐데요.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이 해머의 주장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이 해머의 결과는 소개되고 그에 반대되는 주장들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과학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목사들이, 일반인들이 이것은 선천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미디어입니다. 언론이죠. 여러분, 이런 이 매스미디어는 대중을 지금 우롱하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이 국내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방송 곳곳에서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동성애를 확산시키려고 작정해야 한 듯이 그쪽 방면으로 계속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지금 현실입니다. 청소년 드라마에서 동성애에 빠진 여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깊은 키스를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고요.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한국 청소년 드라마요. 모든 매스미디어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기독교 방송들에서조차도 동성애를 확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로 목사들은 물론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분별력을 잃게 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하면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94%가 동성애로 감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사를 언론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 사회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거리낌 없이 쉽게 접하도록 부추기고 있죠. 국내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성인 에이즈 감염자 수는 4배 증가했고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는 몇 배 증가했을까요? 26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에이즈 감염자 수가 10,000명을 넘으면서 한국은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가 됐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에이즈 하면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데만 생각하는데 한국도 일반화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가?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으시겠습니까? 도무지 진실을 들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마저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환경이 나빠지고 또 음식의 영양 공급이 불균형되면서 동성애도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타고난 동성애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이시여, 우리는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예언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입니다. 이 캐나다 이 초등학교는 8살 때 이미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그렇게 교육합니다. 한국은 안 그러겠죠. 아니, 안 그랬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력평가 사회탐구 영역에서요,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1 사회탐구 이 생활과 윤리에서요, 성적 소수자의 인권 이해하기라는 출제를 보면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자, 다음 5가지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회가 개인적인 선택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동성애는 성적 취향만 다를 뿐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동성 결혼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아이를 낳지 못해 인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성 결혼은 허용하면서 동성 결혼을 규제하는 것은 평등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자, 이 중 적절치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요?
여러분, 여기 4번,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인 4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을 고르지 않으면 대학에 못 가요. 또 고등학교 2학년 생활과 윤리 시험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성적 소수자들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과 성 정체성이 다를 뿐이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고 틀린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성적 소수자들의 성 정체성을 전통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한국에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대학을 가려면 동성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개신교 목사들이 헨리 나우엔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였던 이 헨리 나우엔은 6살부터 자신에게 동성애적 경향이 있음을 알았고 평생토록 그 경향과 싸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헨리 나우엔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칭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헨리 나우엔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영적 지도자인가? 여러분, 헨리 나우엔 참 인기가 많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4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요. 전부 다 주옥 같은 명저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마 책 좀 읽으신다는 분들 서저인 이 헨리 나우엔 책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하버드와 예일대 교수를 역임했던 이 헨리 나우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정말 영적인 지도자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예수의 사제로 서품을 받은 카톨릭 신부입니다. 제수이시에요. 여러분, 예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수회는 개신교의 모든 흔적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예수회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되고, 또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그들의 최고 수장인 검은 교황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맹세하고 있는 그런 군대예요. 여러분이 헨리 나우엔 카톨릭 신부인데요. 그의 40여 권의 책이 무슨 성모 마리아 출판사 그런 데가 아니고요. 전부 드란노라든지 IVP 전부 개신교 출판사에서 다 출간했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개신교 출판사들이 제수이스로부터 뭘 얻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독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이 사람의 사상을 전혀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예수의 신부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결정을 신봉하는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뉴에이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예수에 완전히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영적인 거장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집필한 이 40여 권의 저서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책 이 19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살 안에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격리되어야 하며 사회생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이고 흑인들은 위험하다. 그는 동성애자이며 동성애자는 타락한 이들이다. 그는 유대인이며 유대인은 신뢰할 수 없다. 그는 난민이며 난민은 우리 경제를 위협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흑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민이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여기에다가 동성애자를 슬쩍 끼워넣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교묘하게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헨리 나우엔 같은 그 예수의 출신 한 명 또 있죠. 제수이 출신, 현 교황 프란치스코. 그도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이제 스페인 트랜스젠더와 그의 약혼자를 교황청으로 불러서 접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황이 그런 트랜스젠더 이 동성연애자들을 정말 접견하니까 그들에 대한 따뜻함과 사랑과 애정과 그런 마음들이 더, 그리고 인정해주는 마음.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 파라과이에서는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만날 때 그때 이 동성애자고 동성애 인권단체 대표들을 이렇게 참석하도록 해가지고 동성애를 통한 신세계 질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은 타락한 동성애가 있고 타고난 동성애가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타고난 동성애라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뭐만 남냐면 타락한 동성애만 남게 됩니다. 자, 동성애자들은 항변합니다. 아니, 목회자들의 간통과 같은 죄악들이 기독교 안에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들끼리 좋아서 하는 동성애를 이 교회가 혐오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얘기 들어도 쌉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니, 자기도 성적으로 문란한데 무슨 동성애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가 죄로 규정되지 못하면 이 교계에서 아주 자주 발생하죠. 온갖 이 성적인 범죄들, 그런 것들도 정죄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가 깨져버리고, 그러면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가 가능해지고, 결국에는 성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죄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필요가 없게 되고 동성애자들의 최종 목표인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이 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목사의 지위가 박탈당하거나 또 저희 같은 비영리 선교센터의 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세부 조항들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혹 여기 이 말씀을 듣게 될 목사님들이시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면 목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문을 닫아서 전도를 못하게 되는 것보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곳이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 마십시오. 보십시오.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미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를 합리화했던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거절했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교단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인을 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괜히 위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곧 성경이냐 인기냐, 성경이냐 밥줄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과격분자들 취급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얼마든지 가던 길을 바꿉니다.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니? 좀 적당히 좀 해라. 여러분, 이 죄는 죄라고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잡아놓을 모든 법적인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결정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결혼을 합법하게 된 배경에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이 있죠. 누구나 평등하다는 이념에 따라서 인종, 남녀, 장애, 성적 지향, 신분,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결혼을 평등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요, 죄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게 됩니다.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것을 허용해버리면 헌법에서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심지어는 이 동물과의 결혼까지도 허용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세속적인 인간들, 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들은 이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살면서 만족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혼이라는 틀 속에 매여서 그냥 한평생 묶여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떠나서 금지된 쾌락을 맛보고 싶은 욕심이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욕망에 끌려가다 보니까 동성애까지 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 중에는 근친상간까지도 허용되는 실정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의 타협은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성연애가 죄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데 그게 왜 죄예요? 아니, 사랑할 자유도 없단 말입니까? 이 자유시대에? 다른 이유가 없죠.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세우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을 위한 가정제도와 하나님을 향한 안식일 제도입니다. 가정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이 국가적인 법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제도의 가치와 인류의 근본을 아주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대항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는 인류가 이 창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반역하겠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지 남자, 여자를 짝지어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남녀를 짝지어서 살겠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이제는 국가적으로 이 지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영화, 드라마, 곳곳 미디어 방송들에서 동성애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언론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다큐를, 짧은 다큐였는데 그걸 보니까 누가 좀 소개해 줘가지고요. 그 다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 이 부부의 가정하고 남자 이 동성 부부의 가정. 그래서 그런 가정이 육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일반적인 부부, 그러니까 여성만, 남자, 여자 이 정상적인 부부에서는 육아에 대한 호르몬 분비가 이 여성에게만 나온 반면에 남성 부부는 두 사람이 다, 남자 두 사람이 다 육아를 잘 할 수 있도록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환경에 따라서 남자도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라는 다큐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옹호학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적인 생리적인 그런 결함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성경이 죄라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의를 향하는 마음보다 죄로 기우는 힘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비록 그랬을지라도 내 의지를,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난 원래 그래. 난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야. 이런 핑계를 할 수 없도록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내 의지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많다고 해서 동성애를 해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그 사역자 기숙사에는 남자 1명하고요, 여자 3명 이렇게 이제 지내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 외부에서요 3명의 이제 그 남자 청년들이 놀러를 왔어요. 왔는데 늘 이제 자매들과 지내던 이 형제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는 그 형제들에게도 부드럽게 다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어느새 막 목을 조르고 있고 막 안발을 하고 거칠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남성성이 깨어나고 있어 막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연구에서 봤죠. 남자가 여성적 환경에 처하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서 여성적으로 된다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남자가 남성적 환경에 처하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제가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누님이 저를 이 치마를 입히고 머리를 묶고 화장을 시켜가지고 동네 애들을 통과해서 슈퍼에 심부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나의 농간에 놀아나고 말았는데요. 또 제가 또 대학 때 또 청년 때 어쩌다 보니까 연극을 좀 할 때 여자 역할을 맡아서 좀 한 적이 좀 몇 번 있어요. 뭐 제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자처럼 웃고, 여자처럼 말하고,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자들도 여자처럼 생긴 꽃미남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처럼 입고 언론에서 그런 남자들은 매력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제 목소리가 좀 가늘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제가 몇 분한테 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 설교를 목소리만 들었던 분들이 제가 여자인 줄 알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혹시 지금 이 설교를 오디오로만 듣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저 여자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건 제가 원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목소리를 바꿔주는 수술이 있으면 정말 고려해보고 싶어요. 아무튼 이 언론에서요. 여성스러운 남자를 아주 매력적으로 포장하더라도 이제 남자들이시여 여자처럼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왕성한 남자들이시여 그 여성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남청년을 한 명 아는데요. 저는 사실 하루 종일 누가 말을 걸지 않으면 말 안 합니다. 하루가 뭐예요? 뭐 일주일, 한 달, 1년도 저는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기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낙엽을 밟으면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성향이거든요. 저희 아내는 참 재미없는 남편이랑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눈에 콩깍지가 씌는 이제 제가 항상 재밌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 청년은 정말 생긴 건 상남자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여자처럼 행동해요. 틈만 나면 어디 전화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화기는 그 형제를 위해서 발명된 것 같아요. 뭐 들어보면 별 얘기도 없어요. 그냥 우리 주부님들이 남편 출근시키고 이제 이 서너 시간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시콜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하는 것처럼 이 형제도 여기저기 다 참견해서 다 안부를 묻고 자기가 전화 걸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서운하게 생각할 거라면서 막 계속 전화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남자인데 여성적이십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여자인데 남성적이에요? 제 주변에 그런 자매들 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자인데 남성적이라고 해서, 남자인데 여성적이라고 해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동성애를 합리화시켜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에요. 난 원래 그래.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동성애자들을 이 죄인으로 정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인류에게 허락한 근본 질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가 많은 동성애 해결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 해결책은 사회가 그들이 마음대로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고 평등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동성애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동성애라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협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혐오하지 말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우리가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의 힘, 죄의 성향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들의 의지를 성령님께 맡기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동성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돼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에덴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닮지 않은 부분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순수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죄의 쾌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